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 말씀 겨루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9장 6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심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으로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렇든가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이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것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18절 가서 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원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 말씀 가지고 약속의 자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받게 저희 찬송 461장 찬송 할렐루야. 아멘. 은혜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호흡을 주셨다는 것이 은혜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주시다니 이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서 오늘 더 우리를 더 하나님 모습에 아름답게 약속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기 위하여 또한 힘써가는 저를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했던 이 사도 바울을 보였죠.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신되게 되어지면 여러분 주변의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갖게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이제 됨을 확신하지 못하고 아직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향해서 영혼의 그 불쌍한 안타함을 가지고 본다는 거죠. 여러분 영혼에 대한 슬픔, 영혼에 대한 고통이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더 영혼을 향해서 더 힘쓰나가는 여러분처럼 되길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호흡 주신 것은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그 사명은 바로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주변 이웃들, 또 사랑하는 모습들, 성도들 서로 지체 교제를 하면서 그들이 약속의 자녀로서 더 세워져 가시고 더 분명하신 속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더 무장되시고 아주 더 확신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8가지 특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이방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마다 믿고 하나님 백성 되고 약속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아니 정말 동족들, 아니 유대인들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양자 삼아주시고 또 영광을 보게 하셨어요. 어떻게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과거 그 조상들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시죠. 조상들은 그것을 경험했죠. 여러분 그것을 경험했을 때 자자손손 아마 그 경험된 사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일으킨다 하십니다. 그 일들을 들었을 때 그 자녀들이 그 자손들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오늘 우리 그냥 있을 수 없어. 야 하나님 백성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산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받아들인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어때요? 주의까지 한 거예요. 자, 이 사실을 보고 너무나 이 사도 바울은 안타까워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족들을 향해서 로마서 9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짧은 인생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으로 사는 인생으로서 하나님 약속의 전을 산다면 이제 남은 우리의 인생 천국에 살면요 영원이에요. 영원.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부분이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 삶이 정말 잉크방울 한 방울이라면 우리 앞으로 남은 영원한 삶은 태평양 바다다.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우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지금 100세 시대에 뭐 2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 앞에서는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잠깐 눈 한번 감았다 뜰 정도도 아니에요. 네. 그렇게 짧은 인생이에요. 그 짧은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에는 포포스같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받는 우리가 지금 어때요? 사모함이 없다는 거죠. 그 은혜를 갈급히 여기지 않는다. 왜요? 너무나 주변이 이제는 은혜를 사모하지 않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어때요? 막 주여 빨리 치료해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돈이 있으면 가서 병원 가면 되지 뭐 기도하나 그렇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질병 치료주세요 하는데 돈만 있으면 좋은 데 이제 대학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되니까 아무 걱정 없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치료받으니까. 그렇다고 제가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세상 조건이 이 믿음에서 벗어나도록 아주 너무 유혹을 하고 너무 세상이 화려하고 좋아요. 돈이 없어 그렇지. 돈만 있으면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란듯이 내가 이런 사람이 하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또 유학도 많이 갔다 와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학위가 있고 그래 보란듯이 난 이렇게 배운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하시죠. 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좀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단이 좀만 와서 공격하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있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지금 좌우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지금 좌우 진영에서 너무 막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꼭 믿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로마서를 우리가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다 끊어질지라도 이 동족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고 천국에 대해서 분명히 한다면 그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에서 막 눈물이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안타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 생각하면 막 눈물바다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눈물이 계속돼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열매져서 이제 내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서 내 주님께로 옵니다. 분명히 그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지금 유대인을 향해 있는데 그럼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느냐, 복음을 거부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오해한 두 가지 일들을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로 보면 구원을 집단적으로 이해했어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나는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자동적으로 나는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22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할 수민이라 하셨다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씨로 말미암아. 즉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생각으로 그들은 아예 구원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하면서 이제 그들은 살은 거예요.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남은 인생 그냥 막 살아도 돼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었잖아요? 믿잖아요? 그럼 이제 믿었으니까 이제 끝이야. 이제 천국이야. 이제부터는 막 살아도 돼. 내 마음대로 살아. 왜? 구원 받았으니까.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이건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대는 너무나 이제 복음이 쉽게 너무 이제 전달되어지고 마치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 쉽게. 물론 여러분 이 구원받는 것은요 우리 노력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거저예요. 공짜예요. 너무나 귀하니까 공짜인 거예요. 거저 주시는 애. 그렇다고 여러분 그것이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 어떤 것을 비교해도 이건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거저 주신 거예요.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살면서 남은 시간, 남은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려고 무던히 해석하는 삶. 이 삶을 여러분들이 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렇게 또 지적하셔요. 요한복음 3장 39절 40절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라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 자손다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은 거예요. 아직 약속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 이 약속을 믿고 의롭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는 받은 거죠. 바로 이런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당연히 아브라함처럼 어때요? 메시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이라 하면서 유대인 자손이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이려 한다는 거죠. 이게 맞냐 이거죠. 이렇게 예수님도 유대인을 향해서 말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때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런 오해가 오늘 우리 현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 아내가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냥 같이 손 붙잡고 가면 돼요.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기도 열심히 하시니까 저는 그냥 이제 자연적으로 구원 받으세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철저히 오해입니다. 구원은 집단적이 아니에요. 개인적이 철저히.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 자녀를 예수 믿도록 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부부가 아무리 금슬이 좋고 한쪽에 이제 남편이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아내를 놓고 계속 위해서 기도해요. 아직 믿지 않고 있다면 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정 성교사로 불러주셔서 가정을 완전히 변화시켜요.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복음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동안 그렇게 믿고 기도했는데 지금 이렇다. 아니에요. 복음은요. 놀라운 것은 완전히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가 생각하고 아내가 돌아오고 남편이 돌아오고 자녀이 돌아오게 됩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다면 아브라함이 그 행한 일을 한다는 거죠. 믿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믿을 수냐. 아브라함이 그 행한 일을 거부하면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냐.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죠.
이 부분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은 아주 배타적이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혜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들은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완전히 선민이다, 선택받은 백성이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상종하지 않은 거예요. 취급을 안 해요.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사실. 완전 죄인 취급을 한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가면 나는 부정하다. 상대하지 않은 거죠. 자, 이러한 아주 배타적인, 아울러서 배타적인 뿐만 아니라 그들은 더 우월하다 생각하는 거죠. 우월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일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니라. 뭔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 부르셨어요?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신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어때요? 택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택해 주심을 가지고 오해하여서 그냥 자신이 섭리다 생각하고 이방인들에게 대해 전혀 책임성을 가지 아니하고 사명을 갖지 아니하고 그들을 오히려 무시하고 외면하고 상종하지 않았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이런 유대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적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으므로라. 상종 아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하면 그냥 비껴 지나가는 거예요. 전혀 어때요? 교제권을 주지 않은 거예요.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는 말은 바로 뜻을 보면 상대하지 않는다, 또 교제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같이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그들과 함께하면 내가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로 그들을 외면했던 거죠. 이 모습 앞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가자. 사마리아 가서 그 수간의 여인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생수의 권한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내가 메시를 만났다. 메시를 만나서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은 물 이제 확신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막 눈에 어른어른 거죠. 그리고 이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를 만났다 하면서 그들을 어때요? 예수님께 인도하죠. 자,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배타적인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배타적을 가지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해한 거예요.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를 믿는다면 그 속에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아주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보면 정말 저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만날 때마다 저들이 정말 복음 안에 돌아오도록 간절히 소망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1장 20절에 보면 옳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뒤로 하라. 이 말씀은 내가 믿는 자로 하나님께 불러주셨다면 이제 그것을 어떤 특권 계층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때요?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겸손함으로 오히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들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약속의 사람이에요. 약속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좀 더 이제 오늘 약속의 자녀는 누구인가? 이런 누가 약속의 자녀입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고 여러분들이 확신하신다면 이 삶들을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더 경비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약속의 자녀는 누구예요? 첫 번째 약속을 따라 난 사람입니다. 약속을 따라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약속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아니 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권 8가지를 주셨잖아요. 양제됨을 주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셨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저항들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구름기도와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건을 보고서 그들은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자자손손 계속해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이처럼 인도하셨다라고.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그 자손들은 어떨까요? 야 하나님께 우리 백성 이렇게 인도하셨어.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을 어때요? 마음에 둔다면 그 말씀 속에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 믿고 주님께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을 거부한다는 거죠. 도저히 이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생각하길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약속이 폐해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폐해진 것 같지 않도다. 폐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폐하지 않는가? 그 근거를 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난 그들이 어때요?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속에 구분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 믿는 사람 속에 지금 구분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확인해야, 점검해야 돼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면 믿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요, 그냥 추측해요.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믿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단정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나눠야 되고 말씀에 서서 살아가도록, 즉 믿는 자로 살아가도록 계속 서로 위로와 격려하고 기도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직 고백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도록 해줘요. 어느 순간에 성령이 임하시는 말마다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믿는 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자손 된다는 거예요. 혈통으로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자손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우리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지금 유대인의 어떤 사고방식에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되고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또 그래서 로마서 9장 7절에 보니까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습니다. 이삭으로 난 자. 이것은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12장 2절 통해서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곧바로 이 말씀을 주시고 자녀를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제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나이가 75세예요. 근데 가나안에 거하지 않은 지 10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나이는 잠깐만 들어가는데 나이가 75세고 그러면 10년이 지나서 85세잖아요. 그러면 85세야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사라 나이는 10년 차이니까 사라 나이가 75세죠. 도저히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 이스마엘은 누구의 혈통이에요? 아브라함의 혈통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낳았잖아요. 지금. 비록 엄마는 여종 이스마엘 하갈이지만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년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사라 나이 90세,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이제 진정한 이삭을 낳게 되죠. 자, 이것을 성경은 구분하셔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사라져 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수로 말미암느니라. 자,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 여종에서 육체로 낳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자유 있는 여자, 즉 사를 통해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약수로 낳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분을 시킵니다.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구분시키는 거예요. 자녀라고 다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약속을 통해 낳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보시면 로마서 9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 이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약속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가진 사람은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돼요.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교회 부흥도 그렇습니다. 또 자녀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끝까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요. 끝까지. 그래서 결국은 가을에 농부가 추수의 결실을 얻듯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서 여기심을 받느냐는 이 말은요. 헬러로 로기제타이란 말인데 이건 평가하다, 여기다, 생각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현재 수동태의 문장이에요. 지금 이 현재형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현재형의 의미는요. 불변의 진리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 불변의 진리가 오늘 시대도 여전히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대에도 지금 이 말이 그대로 진리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리로 이 말씀이 주어지는데 지금도 오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진리로 변함없이 앞으로 들어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 3장 8절에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얼마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얼마든지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돌 것 같아요. 왜 지금까지 왜 받아들이던 아니에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계속 기도하기 바랍니다. 왜 지금까지 돌아가지 않고 왜 이런 지금 현재 보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니에요. 듣고 계세요. 그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인내하면서 기대하는 그 모습을 이제 자녀들이 보고 부부가 보고 주변 사람이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끝까지 인내로서 사는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교회가 부흥에 속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저는 그렇다 생각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시면 닫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 향하시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내로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사업장도 그렇고요. 약속을 붙들면 끝까지 그 약속 앞에서 이루시길 바라고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시리라. 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주시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첫 번째입니다. 약속을 따라 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나눠보세요. 예. 여러분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의 사람 생활 도저히 이제 경수가 끊어지고 90세에 어떻게 자녀를 낳느냐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우리가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자, 누가 약속의 자녀입니까? 첫 번째는 약속을 따라 난 사람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로마서 9장 10절 11절 또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이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대가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든지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혈통이라 말할 수 있느냐.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이스마엘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혈통에 들어갈 수 없지라고 유대인들은 이해했다는 거죠. 이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그러면 지금 리브가를 보라는 거예요. 리브가를 통해서 이삭과 함께 해서 누굴 낳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죠.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요 동일한 아버지, 동일한 엄마로부터 태어났어요. 그리고 쌍둥이에요. 더 이상 비교하지 않도록 아주 쌍둥이에요. 네, 쌍둥이에요. 아버지 어머니가 똑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세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다 하나님의 자녀죠. 다 약속의 자녀죠. 당연히 약속의 자녀라고 유대인들은 말할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은 그 속에서도 구분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니. 아니 어떻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는 건 당연하지만 어떻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까? 자,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초점 두고 있습니다. 자, 그 자식들이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나지도 않았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구분시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요? 그걸 일찍이 구분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그건 지금 에서와 야곱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자손이 되고 아니고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어떤 행동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무조건 선택이라는 거예요. 저런들이 예수 믿는 거,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이 은혜를 알게 되면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워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해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는데 심지어는 에베소서 1장 4,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나아지지 않은데 우리를 부르셨다. 나를 아시고 나를 정하셨어요.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 4절, 5절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자신의 아들 되게 하셨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분명 로마서 9장 12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십니다. 저 어떻게 이게 공평합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유대인의 생각 방식은 당연히 장자의 그 권위가 있고 장자로서 작은 자가 어때요? 장자를 섬겨야죠. 큰 자를 섬겨야죠.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이해가 안 될 말이 있어요. 말라기 1장 2절 3절 보니까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에서는 야곱의 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어때요? 하나님은 편애하신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지금부터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편애하십니까? 아니 어떻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실 수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편애하셔서 어떻게 이렇게 미워하시고 사랑하시고 합니까? 자,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은 편애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해요. 하나님 불의하시지 않는다. 불의하실 분이 아니에요. 자,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좀 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요, 지금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게 된 거예요. 죄 때문에 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사형 집행을 앞둔 사유수와 같이 지금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다 죽잖아요. 그 죽음이요, 어느 사람에는 100일도 못 넘기고 죽을 수 있어요. 어느 사람에게는 지금 얼마든지 또 100세가 넘어서, 제 아는 목사님 아버님은 109세에 돌아가십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지금 너무 공평하지 않잖아요. 어느 사람은 100일도 못 넘기고 죽는다. 어느 사람 109세까지. 물론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방울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 생각을 해도 아니 이건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그게 바른 불의가 아니에요. 의롭다는 거. 우리는 다 알 수 없어. 그 속에서 뭔가 뜻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래 살고 여러분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속에서 어느 사람은 해서 생명의 길로 영생을 인도하시고, 어느 사람은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사명의 길로 가는 거죠. 아니 이럴 수 있느냐.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십니까? 누구는 구원시켜주고 누구는 이제 사명의 길로 가게 하십니까?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의 뜻하심 앞에 우리 다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지 더 겸손하게 그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믿는 자에서 약속이 자녀의 삶이라는 거죠. 분명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기억하는 사명에 연결되어 있다. 부름받았다면 아울러서 부름받은 사람으로의 사명,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대가심을 받은 사람으로 감사와 감격 그리고 사명에 대해 함께 나누세요. 예, 이분 나누시고요. 마지막이에요. 자, 누가 약속의 자녀입니까? 약속을 따라 난 사람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긍휼의 자녀를 받은 사람입니다. 자, 좀 시간을 좀 더 단축할게요. 자, 로마서 9장 14, 15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히 여길 자를 궁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여러분 궁일히 여긴다는 것은요, 헬라로 엘라에오예요. 이 말은 타인을 비참함에 동정심을 느끼고 그 동정심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지금 9장 16절에 보니까 그런즉 원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바 자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궁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니다. 궁휼히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해서도 아니라는 거죠. 또 다른 박질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아시고, 또 출애굽기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천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바로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바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처럼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을 수 없어요. 의의 병기로 쓰임받아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쓰임받는 삶을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완악하게 하신 것은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럼 자연적으로 어때요? 그 완악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죠. 마치 창세기 6장 5절 6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저 죄의 관영함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그냥 놔두시니까 결국 어때요? 다 홍수로 멸망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가 있죠. 너의 가족은 구원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 5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은혜로 구원받아. 은혜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셔서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은혜 없이 구원받은 게 없어. 구원받을 수 없어.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이번에 우리 정말 지금 장례 가운데 있는 우리 현이를, 우리 가족을 좀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이렇게 등록하셨어요. 지난주. 이종 성도와 김유빈 이 성도가 2부 순서에, 그러니까 야근일 때문에 오전에 못 오시고 오후에 이제 오셔서 찬양 우리가 2시에 찬양 예배라고 해서 2시에 오셨는데 우리는 벌써 먼저 좀 했어요. 순서가. 그래서 거기 끝날 때 왔는데,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 나눔, 우리 요 질문 가지고 나눴어요. 나눈 가운데, 정말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느냐?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믿느냐? 했더니 두 부부가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현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지난주에는 현이를 놓고 제가 또 안수기도까지 해줬거든요. 몇 주 이제 단연했기 때문에 잘 모르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금요일 날이었나요? 네, 금요일 날이었죠. 금요일 날 우리가 저녁, 심야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연락이 왔어요. 지금, 돌연사로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 저는 어떻게 말할지. 근데 그 전주에 어때요? 부부가 어때요? 오늘 지금 등록 이렇게 박수 쳐드리려 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어때요? 예수님을 이제 믿는다 때 믿는다 했잖아요. 나를 죽으시고 보라하심을 믿는다 했잖아요. 자, 그 고백이 누가 고백한 거예요? 지금 유아인, 아직 좀 어린 그 현이의 고백이라고 하죠. 아주 의적으로 고백할 수 없는 자녀는요, 부모의 고백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건 아주, 만약에 그 한 주간이 이 하루가 달라졌다면 이건 천국과 지옥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번에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너무 감격 쓰는 게, 너무너무 정말 한편으로 유아들에게는 제 속에 막 한쪽으로 막 기쁜 마음이 있는 게 보여줄 수 없지만, 구원받음의 기쁨이 너무 감격 쓰는 게 사실은. 어떻게 그 짧은 시간에 그분들이 감동되어서 그것도 예배 다 끝나고 그때 와서 그 문답하면서 믿는다 했을 때 그 아이가 하나님의 고백하는 거잖아요.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보라는 게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천국 간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됩니까? 어느 사람 109세까지, 물론 제가 그 어르신이 뭐 동일한 다른 분도 계시겠죠. 믿지 않는 분도 계시겠죠. 만약 믿지 않는 분이 109세를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디 가겠습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그러나 아직 100일도 지금 지내지 못한 그 아이가 믿는다고 부모님부터 해서 고백됐다면 그는 어때요? 천국인 거죠. 아무리 사람들 볼 때는 100일도 못하고 죽어서 정말 불쌍하다. 저 역시도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첫날에는요, 그 부부가 완전히 까무러졌어요. 그냥 재정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막 기도해주고 말씀 나누고 그랬더니 하루 만에 많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것이 사람의 어떤 논리로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가정도 놀라는 거죠. 저희들도 직접 우리는 제가 그 전주에 안수기도에 그냥 수들과 현에게 기도까지 해줬잖아요. 저는 더 느끼죠. 이것이 오늘 우리 속에 긍휼하심이 한다. 오늘도. 이 긍휼함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아닌지 모릅니다. 이 긍휼하심을 마지막 적용으로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자, 누가 약속의 자녀입니까? 첫 번째로 약속 따라 난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이거 같이 읽습니다. 약속의 자녀는 약속을 따라 난 사람이며 하나님의 택하심과 긍휼하심을 받은 사람으로 그것인 은혜로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는 여러분 약속의 자녀 삶을, 즉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 주어진 인생의 삶들을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